우리 성도님들은 감사신앙으로 충만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느 정도 감사하느냐, 그것이 곧 그분의 믿음의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감사는 은혜를 깨닫고 보답하는 행위가 감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는 절대로 감사할 수 없고, 그리고 이 감사하는 그 수준은 그만큼 그 사람의 믿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감사는 행위로 나타나는 것이지 결단코 이론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떻게 정말 감사하고 있는가, 이것이 곧 그 신앙의 현주소사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 보면은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러니까 이 감사 예배를 올려드릴 때 우리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그 신앙의 행위가 바로 이 감사 예배다 하는 것입니다. 그 감사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사실 감사 신앙을 가진 사람은 정말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위대한 간증자의 삶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신앙의 수준이 어느 수준인지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나의 감사의 수준, 감사의 레벨을 올리고 정말 감사의 신앙으로 무장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이 불평하는 사람들입니다. 불평하는 사람들, 뭐냐면 사실상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 많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는커녕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불평을 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실패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기적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까지 나오기까지는 하나님께서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홍해 바다를 육지같이 건너고 정말 이 구원을 받았단 말이죠. 근데 광야에서 하는 이것을 보면 계속 그들이 불평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430년 동안 종살이하는 동안에 그들은 이 불평하는 것이 습관화됐을지도 모르죠. 그렇게 살다 보니까 결국은 그냥 계속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이 몸에 밴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참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도 어려서부터 이 감사를 배우지 못하면은 그렇게 좋은 환경 속에 사는데도 계속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런 것이요 점점 자라가지고 좋은 환경이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입술에 감사가 없는 거예요. 계속 불평하는, 좀만한 어려움 원망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정만 60년, 남자 20세 이상 된 장정만 60만이 나왔어요. 그 중에 딱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 사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 보면은 참 사람들이요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았음에도 감사할 줄 몰랐어요. 그냥 불평이 입에 그냥 계속해서 습관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사람들이 다 광야 1세대들은 결국 그 광야에서 다 실패했던 것을 볼 수 있죠. 멕시코의 어느 마을에 가면 온천이 쏟아져 터져 나와가지고 그 온천에서
사람들이 많이 관광객들이 가는 장소라고 합니다. 근데 그곳에 가서 사람들이 놀란 게 뭐냐면은 그 원주민들은 그곳에 온천물을 가지고 이 빨래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물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온천물만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찬물, 더운 물 가지고 막 그 빨래를 하는데 어떤 사람들이 물어봤답니다. 자, 얼마나 좋겠냐고. 이렇게 물 끓이지도 않고 그냥 온천물이 나오니 말이야. 이 물을 가지고 또 다 빨래도 하고 참 좋겠다 그러니까 그러더래요. 비누는 왜 안 주냐고.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좋은 환경, 뭐 다른 사람들이 갖지 못한 것을 가진 환경이라 하더라도 부족하잖아요.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그 부족한 거 보고 불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울증의 원인이 뭐냐? 감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울증이 생긴 겁니다. 이게 사실은 뭐 관계 때문에 우울증이 왔다 그러죠. 부부 관계, 부부 싸움을 한다든지 또 고부 간의 갈등이라든지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내가 너무 힘들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그 우울증의 원인을 찾으려고 하지만 사실은 감사하지 않기 때문이죠. 이 감사하면 우울증이 사라지는 거예요. 감사하면. 이렇게 좋은 미국에서 살면서도 얼마나 우울증 환자가 많은지 모릅니다. 미국에 정말 우울증 환자가 많아요. 그러니까 불평하는 사람들은 만족할 수 없고, 불평하는 사람은 사단을 불러들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불평하는 인생은 불평하는 인생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정말 99가지의 많은 축복을 받았어도 내가 한 가지로 인하여 불평하면 나는 불평하는 사람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두 번째는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 불평은 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감사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진짜 많은 것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벙어리 신앙을 갖는 거예요.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벙어리 신앙, 표현할 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깨닫지 못한 신앙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 3절에 보면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참 주님이 너무너무 답답해 하시는 거예요. 이 백성들 정말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건만 그 은혜도 모르고 산다니 우리 주님께서 너무너무 안타까워하는. 그러니까 열문둥병자가 다 고침을 받았어요. 그런데 9사람은 와 진짜 내 병이 나았다니 그러고 막 즐거워하고 기뻐했어요. 그런데 감사하지는 않았어요. 꼭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1장 21절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그러니까 참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참 하나님 앞에서는 답답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사람들과의 관계도 그렇잖아요. 감사해야 되는데 정말 감사할 줄 모를 때 답답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감사할 줄 모르는 신앙이 되어져서는 안 된다.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이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 신앙은 바른 신앙이 될 수 없는 거죠. 그러면 왜 감사에 인색할까? 그 감사에 인색한 것은 교만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지 못한 그 순간에 사실은 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도둑질 당하는 겁니다. 자식이 잘 된다, 사업이 잘 된다, 또 자신이 하는 일들이 다 잘 된다. 그런데 바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할 때는
그게 전부 다 도둑질 당하는 겁니다. 뭐예요? 내가 잘나서,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노력을 해서 그렇게 된 것 같은 그런 신앙이 된 거예요. 그럴 때 결국은 사단이 다 도둑질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하지 못하면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조목조목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요, 그것 자체를 정말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한 축복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에 있어서는 정말 인색하면 안 돼요. 사람들 사이에서도 감사하는 사람, 싸가지가 있는 사람이에요. 싸가지가 있는 사람. 근데 시침이 딱 뛰는 사람, 벌써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싹 없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그런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할 때, 그때 하나님 마음이 싸늘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10 문둥병자를 고쳐주셨는데 한 사람이 돌아와서 살해하니까 9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물어보신 그 마음 가운데 사실은 섭섭한 마음이 생겨질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한 사람만 돌아와서 이렇게 감사하냐 인 거죠. 그러니까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세 번째는 받은 후에야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보통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예, 병을 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물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내가 기도했던 것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여러 가지 우리의 환경에서 정말 얻어지는 것들을 보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하지 않는 사람보다는 낫죠. 그리고 참 감사할 줄 안다는 이 자체가 참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 정도의 보통 신앙이죠. 그러니까 받은 후에 감사하는 거니까 그래도 그냥 보통 신앙이라고 볼 수 있어요. 고침받은 한 사람이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살해하는 바로 그 사람의 모습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의 신앙만 돼도 그래도 감사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바로 힘들고 고난의 시간에 드리는 범사에 감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범사에 감사하는 신앙은 전천후 감사의 신앙이에요. 전천후의 감사, 이런 상황 가운데도 감사, 저런 상황 가운데도 감사. 그렇게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박국서 3장 17절로 18절에 보면은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에게 꼭 뭘 주셔서 정말 감사한 게 아니고 다 모든 것이 없는 것처럼 잃어버리고 망한 것처럼 다 안 된 그런 현실 속에서도 저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고, 주님 저에게 이런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수준 높은 이 감사를 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는 그 시험 속에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나는 좀 부끄러웠지만은 자신이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어요. 그러나 그 물고기 뱃속에서도 감사하는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며, 여러분 감사하면은 정말 다른 사람은 다 혼비백산하고 정신을 잃는다 하더라도 감사하는 그 사람은
온전한 정신으로 주를 섬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때는 대부분 사람들이 분별력을 잃어버립니다. 분별력을 잃어요. 그런데요, 감사하는 사람은 정말 온전한 정신을 갖게 돼요. 그 분별력을 다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워서도 그렇죠, 제가 다 부족해서 이런 일이 생긴 거죠. 이것도 깨닫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저에게 이런 어려운 일도 참 감사해요. 저에게 이렇게 이런 일 아니었으면 어떻게 겸손해질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런 어려운 일이 아니었으면 우리 부부가 이렇게 화목하고 행복하게 살지 못했을 거예요. 이 일도 참 감사. 우리 자녀들이 어려운 사람들의 형편도 알게 된 것 너무 감사하고요. 그러니까 힘들고 고난의 때에 감사하면요, 진짜 철들어요. 진짜 철들어. 진짜 철든다니까. 그러니까 막 입술에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그러니까 어려운 환난의 때에 감사하는 사람들 보면요, 고개가 저절로 숙여지고 오히려 위로해 주려고 갔다가 오히려 은혜를 크게 받고서 오는 거예요. 이런 감사의 수준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감사하는 삶은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 이런 환난과 고난의 때에 감사하는 사람을 어떻게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대부분 다 불평하고 쓰러져야 되는데, 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난다든지 아니면 하나님은 떠나지 않지만은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고, 조금만 내가 원하는 것만 안 돼도요, 그냥 사람이 막 화딱지가 도는 게 아니고 화딱지가 나고, 그리고 막 정신이 없어요. 그냥 진짜 정신이 없어. 정상적인 생활이 안 돼.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막 감정 컨트롤이 잘 안 돼. 그래도 감사해. 뭐가 감사해? 뭐가 감사해? 와, 독사가 돼 갑자기.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걸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음에도 감사할 줄 몰라요. 그런데 참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고난의 때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들, 이건 하나님께서 정말 영광을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이 감사의 계절에 새벽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참 모든 것이 좋아서 또 내가 기도하는 것들이 참 이루어지고 참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어떤 분들은 정말 너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참 피곤하고 참 고통스러운 그런 환경에서 이렇게 감사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요, 금년에는 참 힘들고 어려운 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린 분이 다가오는 새해에는 감사가 넘치는 한 해가 될 거예요. 항상 그렇게 어려운 일만 있는 거 아니에요. 항상 고통의 때만 있는 거 아니에요. 그 고통의 때에 감사하는 사람이 오늘을 만족하게 살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통의 때에 감사하는 사람이 잘 됐을 때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잘 됐을 때 절대로 교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항상 내가 환난과 시험과 어려움을 당하는 그때에 더 하나님 앞에 정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고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는 미리 감사하는 신앙이 있다는 거예요. 미리 감사하는. 그러니까 미리 감사한다는 것은요, 참 환난과 시험의 때에도 감사한다는 것 참 귀한 신앙인데요, 이 미리 감사하는 신앙은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의 표현을 하는 신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 없고 손에 잡히는 것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미리 바라보고 믿음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이런 신앙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에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이 행위,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랬습니다. 약속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자 하고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손길에 의해서 모든 만물이 다스려지고 그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믿는 사람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단을 쌓는 겁니다. 이게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예수님께서 이 미리 감사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보면 나사로의 무덤에 가셔서 그 앞에서 돌문을 옮겨 놓으라고 하신 다음에 41절 보면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미리 감사하시는 거예요. 미리 감사하시는 거예요. 지금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이 지나서 그 시체에서 냄새가 나고 있어요. 그런데 바로 예수님은 나사로가 걸어 나오는 것을 미리 보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 할렐루야. 이런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병이어를 가지시고 사람들 무리를 앉혀놓으시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신 감사의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매일매일의 삶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미리 감사하는 이런 신앙을 갖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우리의 생애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은혜의 삶이 되도록 우리 주님이 역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는 바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어느 만큼 감사를 표현하고 살고 있느냐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믿음이 있어 없어 이런 것들은 무엇으로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겠어요? 자기의 신앙을 무엇으로 측정할 수 있겠어요? 나의 감사 신앙으로 측정해 볼 수 있다. 정말 이렇게 추수감사절이 되어졌어요. 정말 그럴 때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그 은혜를 낱낱이 기억하면서 정말 감사할 것이 없는 것 같은 그런 고난과 환난의 때를 당하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다 정말 내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면 감사하지 않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감사하지 않을 게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미리 감사할 수 있다면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정말 미리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이 되자. 그래서 오늘은 이 기도를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미리 감사 한번 해보세요. 미리 감사. 여러분, 어떤 자매님이 진짜 신앙이 없는 남편하고 살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이 남편이 매일 문제를 일으키니까요. 남자들이 문제 일으키는 것은 잘못된 것들이 참 많잖아요. 가정을 깨트리는 그런 일들, 그 가출해 나가고, 남편 가출해 나가고, 그리고 사실은 좋은 환경 속에서 살다가 참 이렇게 부부지간에 어려움이 생기고 참 힘든 그런 그 여건이 되어질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제 두 남매 이 아이들을 데리고 자기가 이제 정말 생활을 다 이끌어 가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고난 속에서 정말 깊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은사들을 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참 하나님께서 때로는 사람들마다 믿음을 주시는 여러 가지 방법이 다 다른데요, 고난 속에서 사실은 깊은 은혜를 체험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자매님도 많은 은혜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하고 더 가까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중보기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영적 실력자가 됐어요. 자기가 어려움을 겪고서 사람들을 바라보니까 맨 문제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내가 좋은 환경 속에서 그냥 살 때는 뭐 다른 사람들의 문제가 잘 안 보였어요. 근데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서 보니까 진짜 어느 가정도 어려움을 겪지 않는 가정이 없을 만큼 다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있고, 뭐 자녀의 어려움이 있다든지 사업의 어려움이 있다든지 무슨 부부지간에 다 나름대로 문제. 그럴 때 그것이 이상하게 자기 마음에 가슴이 찡하면서 다른 이 가정에 자녀의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게 그냥 남의 어려움이 아니고 내 어려움으로 느껴지면서 그 집의 자녀의 문제를 위해서 막 그렇게 기도해주고, 그 가정의 사업의 어려움을 인해서 그렇게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 막 그것이 내 문제처럼 여겨지면서 그렇게 기도해. 뭐 이분이 무슨 사역자도 아니고 무슨 전도사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고, 예? 자기도 지금 생활하기가 너무 어려워. 그런데 다른 가정의 그 어려움이 자기 어려움으로 여겨지면 자기가 뭘 바라는 것도 하나도 없어요. 그냥 그 아픔이 자기에게 오면서 그렇게 진실되게 조용히 뒤에서 기도해. 내가 기도해 보니까 집사님, 내 이게 어렵네, 내가 기도해 줄게, 이런 교만은 아니고, 이게 아니고 그냥 가정교회 모건 가운데 어려울 때 내가 그냥 말도 안 하고 그 가정을 위해서 그냥 기도해 줘. 내 개인 기도 시간에 그냥 그 가정을 위해서 마음이 아프면서 막 기도해 줘. 근데요, 그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야. 그 가정의 문제가 해결. 이런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그렇게 하면서 이분이 남편을 위해서 예물을 준비해 가지고 미리 감사하면서 기도 제목을 적어서 드리기 시작했답니다. 그리고 자녀들 이름으로 또 미리 감사의 예물을 준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예물을 드리면서 기도하기 시작했답니다. 자기가 또 가정을 이끌어 가야 되니까 경제적인 그러한 부분도 미리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면서 그렇게 예물을 드리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요 결국은 이 집사님을 통해서 남편이 다 회복될 뿐 아니라 이 가정이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신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환경을 봐라. 왜 우리 가정이 이렇게 어려워야 돼? 왜 이렇게 제대로 가정도 자녀들도 남편도 사업도 왜 이래야 돼? 하면서 불평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싹 바뀌어져서 오히려 그 어려움이 축복이 되어졌구나. 이게 미리 감사합니다. 미리 감사.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절대로 이론이 아니에요. 추상적인 게 아닙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바로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그분을 믿는다면 우리 주님 앞에 미리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의 손길은 감사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감사할 수 있도록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내일 새벽에 나오실 때 우리 항상 이 특별 집회 때는 마지막 날 새벽 제단에는 꼭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감사 예물을 준비했어요. 기도 제목을 적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우리 힘으로 기를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장성한 자녀든 어린 자녀든 또 손주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들 역시 마찬가지예요. 다 이름을 적고 여러분이 정말 미리 감사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저는 부흥회를 가도 그래요. 그 교회 부흥회하면서 마지막 날 새벽 집회 때 꼭 자녀들을 위해서 예물을 드리는, 이거는 20년이 넘게 제가 계속 이렇게 해오고 있어요. 제 자신도 부흥회를 가는 그 교회에서 새벽 제단을 쌓을 때도 우리 교회에서도 항상 자녀들을 위해서 꼭 기도 제목을 적고 예물을 드려왔어요. 우리 힘으로는 우리 자녀들 제대로 기를 수 없어요. 하나님의 축복으로는 우리 자녀들 이 땅에 어떤 어려움과 시험과 환난 많은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키운 자식, 하나님이 복 주신 자식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아름답게 살아가는지를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실 것입니다. 바로 주님 앞에 미리 감사하고, 그리고 이번 추수감사 주일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한 해 동안에 정말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조목조목 쓰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의 편지를 쓰고, 그리고 가족들 다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하고 예물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미리 감사한 다가오는 새해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도 여기까지도 인도하신 그 하나님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우리 주님 앞에 감사하는 삶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보세요, 이것은 내가 뭐를 꼭 받기 위해서 이렇게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 신앙은 감사야. 그냥 감사. 이것이 그냥 우리가 습관이 될 수 있다면 우리 자식들에게도 꼭 이거 가르쳐 줘야 돼요. 그래서 내일 할 수만 있으면 우리 자녀들 좀 다 데리고 나오시고, 예?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좀 감사를 좀 배워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를 많이 받았어도 불평과 원망이 이게 습관이 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성도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 불평이 그냥 습관이 돼 있는, 그렇게 엄청난 은혜를 받았어도 이놈은 이 불평하는 것 때문에 결국 다 빼앗기는 거예요. 전부 모든 거 마귀한테 다 빼앗기는. 그래서 내 신앙은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이런 감사의 신앙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